주일 예배 오신 한 분 한 분을 축복하고 너무 감사합니다. 환영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예배를 받으시고 또 주의 영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심을 너무 감사하고 또 말씀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제 어떤 말씀을 나눌까 하다가 하나님 주신 마음이 있어서 두 가지 말씀을 다 못 전하고요. 이제 설명만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를 믿었고 또 성령을 경험하고 인침을 경험을 합니다. 그리고 열심히 하는데 얼마 못 가서 또 다시 이렇게 갑자기 또 이렇게 무너지고 그리고 또 다시 옛날로 돌아가는 듯 하다가 이제 그렇게 하죠. 또 그 막 죄 가운데 헤매고 뭐 혼자서 어디 막 자꾸 막 힘들다 그러면서 떠나려고 그러고 갇히고 그러다가 어떤 또 부흥회나 어떤 이런 집회나 어떤 또 이런 또 계기가 되지면 또 다시 돌아오고 그러다가 얼마 안 가서 또 혼자 막 열심히 한다고 막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막 교회에 뭐 열심히 사역하고 막 하다가 보면 또 다시 또 어디 넘어져 가지고 이렇게 보이다 안 보이다 어디 뭐 아프다 뭐 그러면서 이게 또 이렇게 이게 이제 보면은 어떤 이렇게 사이클 안에 이제 갇혀서 계속 이렇게 맴돌고 있어요. 왜 그러느냐 오늘 그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 부분을 이렇게 설교하려고 그랬는데 조금 더 그 부분들을 이미 다 많이 통과하셨고 물론 통과하지 못한 분들도 계시지만 그거를 설명해 드리고 좀 더 앞부분을 좀 설명해야 되겠다 이렇게 그래서 이거는 나중에 제가 설교하든지 아니면 뭐 유목사님이 설교하시든지 설교하기를 할 거고 설명할 거고 오늘은 그래서 개인의 이 아담 이후로 인간에게 죄가 있습니다. 죄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어떻게 돼요?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다. 구원을 받아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됐죠. 근데 문제가 뭐냐면 나는 구원을 받았는데 우리 어떤 이 가정과 학교와 직장과 뭐 친구들과 주변에 있는 것은 여전한 거죠. 여전한 거예요. 나는 구원을 받았고 자녀가 되졌고 변화가 되졌는데 내 주변은 어떤 깨어진 가정, 깨어진 가정, 학교 가서 어떤 뭐 왕따 아니면 뭔가 괴롭힘을 받는, 뭔가 실력이 없다고 무시받는 어떤 직장의 상사들이 나만 만만해, 나만 이렇게 나만 괴롭혀, 막 이런 어떤 이제 이런 환경들 가운데 갇혀 있는 거죠. 이걸 돌파를 못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을 받았지만 그래도 기도한다고 시도하다가 갔는데 쉽지가 않습니다. 또 부딪히고 혼자 막 갈등하다가 그러다가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여기에서 가정에서 무너져 내든지 대부분 여기 이제 아버지 문제 뭐 모르겠어요. 이제 그런 어떤 상처들이죠. 상처들. 그 안에 있는 내면 안에 있는 해결되지 않은 상처들이 결국은 파리는 깨끗한 곳에 바퀴벌레는 깨끗한 곳에는 안 옵니다. 왔다가도 재미없어서 어디로 가냐면 옆집으로 갑니다. 이렇게 지저분한 곳으로 가는 것처럼 파리가 냄새나는 곳을 따라가듯이 결국은요 우리 안에 있는 해결되지 않은 우리 안에 있는 죄성 본성들이 구원은 받았는데 그런 해결되지 않은 성숙하지 못한 이런 부분들이 결국 또다시 건드려 버리는 거예요. 가정에서 또 아버지로 또 멀쩡하게 있다가 갑자기 집안일 때문에 시골 가서 부모님 만나고 왔는데 그때부터 약간 이상해지는 거죠. 약간 좀 표시는 안 나는데 갑자기 이상해져서 혼자서 왜 그래? 아니 괜찮아. 그런데 혼자서 막 싸우려고 하다가 막 무너져 내리는 어떤 이런 케이스들이죠. 학교 가서 그냥 건드리지 않아요. 그 내면에 영은 영이 알기 때문에요. 이 약한 영들을 건드리는 거죠. 강한 이제 기가 센 애들이 약한 애들을 괴롭히는 거죠. 괴롭히는 것들이 그냥 우연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변화되지잖아요. 내면이 달라지면은 괴롭힘 당하지 않습니다. 내면이 약해서 괴롭힘을 당하는 거예요. 뭐 직장도 마찬가지 똑같은 여기에 이제 갇혀서 괴롭힘을 당했다가 갑자기 또 하나님이 또 은혜 주셔서 또 주변에 신방하고 막 또 하면은 다시 또 회복이 되는 듯 하다가 또 다시 만들죠. 그리고 여기를 또 넘어간 사람들은요 또 여기에 걸립니다. 이 세상에 있던 사상, 문화, 풍조, 유행 이런 것에 또 걸려 넘어져. 여기 왜냐하면
다 옛날에 그랬잖아요. 다 노스페이스, 요즘은 모르겠어요. 막 애들이 다 입고 다니는데 나만 안 입고 다녀. 다 나이키인데 나는 나이스야. 그러면은 이게 이제 여기에 이제 막 힘들어지는 거죠. 부모들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내가 막 남의 집 가서 일을 하더라도 내 자식은 막 좋은 거 해주겠다라고 하는, 왜 그러냐? 다 그렇게 가는 거예요, 다. 요즘 이제 그런 어려움을 겪는 것들 중에 하나가 이제 사상에 대한 것인데, 지금 이제 정치적인 발언은 웬만하면 하지 말아야 되겠지만, 어쨌든 우리가 생각하는 이 좌파라고 하는 부분들은요, 단지 뭐 북한, 남한 이런 차원이 아니라 이미 프랑스에서 전 세계적으로 모든 나라에 다 정당이요, 우파 좌파 다 나눠져 있습니다. 그거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모든 정당, 여기에 이 좌파의 근원지가 다 프랑스입니다. 유럽이고 프랑스인데, 이 막시즘, 이 공산주의 다 같이 잘 살자라고 하는 이 사상이 나쁜 게 아니에요. 그 나쁜 게 상당히 이론은 맞지만, 그러면 그 나라는, 북한은 또 중국은 그러면 그럼 다 같이 잘 사느냐? 사실은 이론이지 그렇지 않아요.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돈 있는 사람이 권력으로 막 집안에 금과 막 돈을 막 쌓아놓고 이게 다 막 중국 걸려가지고 막 사형당하고 뭐 이런 데 있잖아요. 사실은 더 이론만 그렇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 막시즘, 이 공산주의를 세웠던 이 막스 레닌이 왜 이게 이론이 나왔냐면, 하나님께 복수하리라라고 나온 게 막시즘이에요. 뿌리 안으로 들어가면요, 불공평한 이 세상을 만드는 하나님에게 복수하겠다. 이게 막시즘의 시작이에요. 뿌리가 거기서. 그러니까 뿌리부터 잘못 썩었는데 이게 어떻게 좋은 열매를 맺겠어요. 근데 아니, 인간이 죄를 짓고 인간이 불공평하게 인간이 망쳐놓고 왜 하나님께 불공평하다, 하나님께 복수하겠다, 그게 막시즘이에요. 여기에 가장 주장하는 것이 이 문화 풍조와 이거를 만드는 것인데, 이게 무서운 겁니다. 이게 무서운 거예요. 엊그저께인가 뉴스에 보니까 이전 정권이 삼성에게 뜯어간 세금만 한 40, 50조? 뭐 세금만 뜯어간, 돈 있는 사람, 여기는 잘 모르겠지만 강남 쪽에 이제 가면은, 집에 가면 집이라도 건물이 다 있는 사람들은요, 세금 때문에 거의 다 그냥 완전히 다 막 다 돌아버릴 정도, 머리 돌아버릴 정도로 이상한 법과 법을 계속 만들어서, 왜 다 똑같이 살아야 되는데 너희들만 잘 사느냐, 어떤 이상한, 사실 이론이 틀린 게 아니라 뿌리가 잘못됐고요, 실제적으로 그렇게 살지 않아요. 다 이론이지. 어쨌든 이것이 덮고 있어가지고 여기에 먹혀버리는 거예요. 지금은 솔직히 나는 그렇게 얘기해요. 나는 좌파냐 우파냐, 나는 쓸데없는 소리 마라. 신앙 위에 그 어떤 것도 세워놓는 사람은 그건 가짜다. 죄송해요. 오늘 또 설교 듣고 시험 들어가지고 교회에 또 어려움 당할 있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냥 이런 목사예요. 신앙 위에, 예수 위에, 하나님의 복음 위에 어떤 것도 세우지 마라. 그 사람은 진짜 아니다. 나는 어디 가도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나는 이게 맞냐 저게 맞냐, 뭐가 맞아요. 다 죄인이라고 저는 이미 선고했는데. 그러면 우파는 의로운 사람이냐? 다 똑같은, 죄송해요. 욕 나올 뻔했어요. 다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똑같은 사람들. 좌나 우나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해먹을 때 해먹고. 근데 장기적으로 해먹으니까 이게 더 악해지고 더 막 조직적으로 해먹은 것과 또 새로 왔는데 여기서 다 해먹고, 결국은 다 똑같은 사람들이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왜 누가 해먹고 누가 안 해먹느냐 하는, 똑같은 죄인이에요. 나는 내가 우파를 선택하고 좌파를 선택하는 게 아니라 똑같은 죄인이라는 것이에요. 근데 여기는 장기적으로 해먹다 보니까 아주 조직적으로 아주 더 많이 해먹은 사람도 여기 많이 있는 거고, 여기는 기회가 없어서 못 해먹은 것 뿐이지 기회가 주니까 똑같이 해먹는 거예요 다. 그러니까 그 어떤 해먹냐 안 해먹냐, 부정 부패, 맞고 틀리고의 개념만에 갇혀있지 말라는 거예요. 저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성경은 모두 다 죄인이다 그랬던 거지. 그렇다고 저는 막 우파냐, 저는 아니에요. 우파고 좌파고 그런 것이 아니라, 나는 그냥 신앙과 본질 위에 서 있어야 된다. 복음에 서 있어라. 저는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전 정권이 뭘 만들었냐면, 남자와 여자 이상한 걸 자꾸 다 갈려놔가지고요, 어마어마하게 지금 막 다 나눠져 있어요. 지금 더 이전보다 더 많이 나눠져 있어요. 이전에는 그냥 동쪽, 호남이야, 뭐 어떤 경상도 이렇게 나눠져 있는 거를 이제는 좌우 막 완전히 막 다 나눠가지고 너무너무 힘든 상황이에요. 왜 그러냐면 그게 사상이고 문화 안에 배어져 있는 어떤 이런 부분들인 거예요. 그래서 목사고 막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요,
어떤 신앙과 복음 위에다가 자신의 사상과 어떤 이런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상당히 많아졌어요. 이전에는 그런 게 없었어요, 사실은.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 깨어 있어야 됩니다. 깨어 있어야 되고, 나는 내가 이게 맞다, 우파가 맞다, 좌파가 틀렸다. 저는 그런 맞고 틀리고의 차원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복음 이외에 어떤 것도 세우지 말라. 그래서 다시 복음 안에 들어가서 다시 이게 들어가서 그 기본 가운데 있어야 된다. 저는 그걸 강조하고 싶은 거지. 똑같은 놈들이에요. 정치하는 사람 주고 깨끗한 사람 어디가 있어? 오래 하면 오래 많이 해먹고 조직적으로 많이 해먹고, 여기 기회가 없으니까 못 해먹었을 뿐이지. 거기 올라가면 다 똑같이 해먹고, 왜 거기 얼마나 내가 투자해가지고 거기까지 올라갔는데 빼먹어야지, 이런 생각 때문에 결국 올라가면 다 그렇게 그 짓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또 상처 가운데 또 있는 사람들도 여러 가지 그래요. 참고적으로 제 부모님은 다 호남 분들이에요. 다 저기 남쪽이 다 우리 가족 다 저기 광주 목포 다 그쪽에 거기 계신 분들이에요. 저는 그런 지역적인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을 얘기하는 거, 복음에 서 있어야 된다 얘기하는 거지. 아멘. 자, 이것이 도사리고 있어서 여기에다 갇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뚫고 올라갔다가 여기서 또 먹혀가지고 또 방황하고, 그 다음에 이 구에 공중된 사단이 있다는 거예요. 결국 이 여기를 못 떠넘으면요, 우리는요 죽음과 패배, 이 사이클을 못 벗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무리 잘 나가도 다시 끌려와가지고요, 여기 안에서 그냥 이 인생을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함과 그 언리미티의 삶을 나갈 수 없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한 가지 속고 있는 게 있어요. 여러분, 이게 다가 아니에요. 실제적으로는 이게 다가 아니라, 실제적으로 여기 이게 다가 아니. 그러면 사단 마귀가 통치하고 있어요, 우리요, 그죠? 공중으로 잡아온 자. 그런데 그 위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있죠. 하나님의 통치가 있죠. 이거를 알아야 돼요. 근데 이거를 모르니까 여기에 다 먹히는 거예요. 여기에 다 먹혀서 더 이상 나가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끝이 아니에요. 이 공중권세, 결국 이 땅에 사단의 어떤 권한들이 어느 정도 허락되어 있지만 그 위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여러분이 설명하고 싶은 것은 이 부분은 나중에 제가 또 설명할 기회가 되지고, 오늘 여러분이 설명하고 싶은 것은 이쪽에 있죠. 그래서 제가 주보에는 이걸 설교하려고 그랬는데, 이거 설교하면 되게 복잡하고요, 좀 우울해질 수 있을 것 같아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한테 좀 밝은 것을 좀 더 얘기하고 싶어서 좀 분위기를 바꾸기 위해서 이쪽으로 왔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나중에 제가 설명할 거고, 이게 대충 여러분 이렇게 정도 설명해도, 그래서 그래서 저 사람이 이렇게 자꾸 왔다 갔다 하는구나, 이렇게 할 거예요. 근데 어떻게 이걸 돌파하느냐? 그래서 생명과 재생산의 이 사이클들을 오늘 여러분과 설교하고자 합니다.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이 큰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저는 정치인이 아닙니다. 선교사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오해가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생명의 어떤 사이클, 생명의 인플루언스에 대해서 여러분과 나누거든요. 생명의 근원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고, 그리고 또 이 생명을 충만하게 풍성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밖에 없으십니다. 아멘. 자, 오늘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입니다. 자,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또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자, 무당이 귀신 똑같아요. 무당도 목사도 세 종류가 있습니다. 세 종류가. 가장 초보적인 사람들은 이제 공부해가지고 사주팔자 뭐 이런 거 관상 공부해가지고 돈벌이하는 아주 초보적인 이런 무당들이 있고요. 거꾸로 가야 되겠구나. 자, 신내림을 받은 무당들이 있습니다. 신내림을 받은 건데 정성이 부족하고 또 집중하지 못해서 또 잃어버리고 사람도 있지만, 어쨌든 신내림을 받은 귀신의 역사 가운데 실제적으로 아주 그 역사하는 이런 무당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초짜들 말고 정말 이렇게 이 영적인 이 블랙 매직을 가지고 있는 어마어마한 무당들이 있습니다. 한국과 아시아 쪽에. 이런 무당들은 여러분들 특히 대표적인 것이 예스그룹이지만,
대기업 안에 대부분 다 연관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런 사람들은 여러분 여기서 뭐 광고 내고 하는 이런 무당들과는 차원이 다른 차원의 이런 사람들입니다. 영적인 파워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기가 막혀요. 그런 얘기를 들어보면은 진짜 놀랍습니다. 뭐 다 얘기할 수는 없지만, 자, 그리고 그런 무당들을 따라다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장구치고 북치면서 또 이렇게 돕는, 우리 여러분들 열심히 이렇게 목사를 돕는 전도사님들이나 아니면 옆에 막 이렇게 막 중성되게 목사를 따라다니는 분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런 사람들을 보고 학습무당이라고 합니다. 학습무당. 그런 사람들은 약간 선무당이다 이런 얘기도 하는데, 그렇게 돼서 무당이 되어지는 케이스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아까 얘기한 사주팔자, 관상 이런 걸 해가지고 그냥 이렇게 돈벌이하는, 그런 이 세 종류의 무당이 있는 것처럼 사실 목사도 똑같습니다. 신이 다를 뿐이지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영으로 목회하는 목사가 있고, 그런 목사를 따라다니면서 막 열심히 하겠다고 하는데 약간 그냥 됐다 안 됐다 하는 이런 어떤 케이스들이 있고, 그냥 공부만 하고 목사가 된 케이스들도 있고, 이렇게 나눠집니다. 그런데 이 귀신은 어떠냐, 처음에는요 이렇게 좋은 말로 해서 이렇게 지갑을 열게 하고 마음을 열게 하고, 그리고 계속 자기에게 붙어 있도록 그냥 다 컨트롤 해버리죠. 그러면 안 되는데, 그러면서 계속 갖다 돈 바치게 하고, 계속 가서 구대해야 되고. 제가 이제 이게 강남 쪽에 가면 1년에 한두 번씩 구슬을 하는데 한 1억씩 하는 구슬하는 분들도 계시고 그랬어요. 그럼 나중에 예수 믿고 다 변화되기도 하셨긴 했지만, 이런 광고 내고 하는 지역에 있는 이런 쪼무레기 귀신들이 아니라 진짜 영적인 어떤 깜짝 놀랄 정도 주식 그 숫자까지 내일 주식 숫자까지 딱 맞춰내는 이런 무당들도 있어요. 몰라셨죠? 실제로 있어요. 영적 세계가 있다는 거예요.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인가 6학년 때인가 친구 주일날 예배 드리고 놀러 갔는데, 오후에 바로 앞집에서 굿을 하던데 신기하니까 어린 마음에 제가 이렇게 구경 갔어요. 바로 건너편에. 아직도 기억이 남아있어요. 충격을 먹어서 조그만 한 서너 평 되는 그 마당에 있고, 방에서 옛날 보면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마루로 대져서 이렇게 내려오게 돼 있잖아요. 걸터 앉아가지고 얼굴은 기억 안 나는 남자 무당이었어요. 약간 검은색 계통의 적색 이게 약간 한복인데, 여자들은 막 이렇게 막 화려한 이런 건데 남자는 약간 좀 어두운 그런 어떤 그런 한복을 입고 버선을 다 벗고 작두를 타는 어떤 이런 상황들이었는데, 옆에 보니까 돕는 사람이 있고 빨간 다라이에 쌀이 이렇게 수북히 쌓여 있고 그 위에 대나무가 꽂혀져 있고, 제가 잘 기억하고 있어요. 놀래가지고 무당이 이렇게 내려와서 이렇게 장구치기면서 딱 이렇게 그 위에 칼날에 서서 이렇게 딱 부채를 피고 이렇게 딱 춤추기 시작하는데, 갑자기 그 쌀 위에 있는 그 대나무가 이렇게 흔들리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제가 이렇게 가까이 한 2, 3m 가까이 이렇게 보다가 깜짝 놀랐어요. 야 가자. 약간 소름이 쫙 끼치더라고요. 그러면서 제 입에서 무슨 얘기냐면, 귀신 있나 보다. 귀신이 있으면 천사도 있고 하나님도 있겠네. 제가 목사들이 목사들이 귀신이 있으면 천사도 있고 하나님도 계시겠네. 그러면서 이렇게 나왔어요. 영적 세계가 실제합니다. 아멘. 여러분이 믿든지 안 믿든지 그건 여러분들의 선택이고, 근데 이 귀신은 도적같이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그러나 내가 온 것은, 예수님이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합니다. 아멘. 충만한 생명 가운데 거하는 것은요, 이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 구원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충만함에 거하게 하기 위하시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오늘 이 부분을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해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충만하다, 흘러 넘친다. 내만 가지고 있고 구마든 것이 아니라 이것이 흘러 넘쳐서 영향력이 흘러가는 것입니다. 이 어떻게 흘러가냐면, 단에서부터 환상을 봤잖아요. 에스겔이. 물이 흘러 내려오죠. 이게 말씀이죠. 생명수가 흘러 내려오는데 그게
발목을 차고 무릎을 차고 허리를 차고 수영하게 되지면서 이 흘러가는데 닿는 곳마다 어떻게 됐어요? 살아났다 그랬어요. 따라하겠습니다. 살아났다. 살아났다. 이게 충만함입니다. 충만함. 그래서 이렇게 우리는 구워놓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생명력이 흘러서 이렇게 흘러가서 닿는 곳마다, 내가 만나는 사람마다, 내가 가는 곳마다 살아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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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전달되어지는 이게 충만한 거예요. 할렐루야. 이 하나님은요, 그리고 우리를 이렇게 이 보호 가운데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우리 인생이 이렇게 태어났지만 그러나 우리를 이렇게 옮기셔서 우리로 하여금 이런 재생산 생명의 어떤 영향력 가운데 거하도록 우리를 거하게 하시는데, 이쪽으로 와서 거해야 돼요. 이쪽으로 다시 돌아가 버리면 여기서는 살아남을 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필요하다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렇게 거기서 끄집어내기도 하고 출애굽시키기도 하고 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이쪽으로 옮기시는 거죠. 그래서 개인의 구원에서 흘러가도록. 자, 이거는요, 여러분 잘 이해되셨죠? 흘러 넘치게 한다. 자, 여러분 이러한 생명력, 이렇게 충만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이 충만한 생명 가운데 살기를 우리 주님이 원하시고, 아버지가 그렇게 말씀 생명을 얻고 어떻게 해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그렇다면 이 생명의 흐름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이 생명의 사이클, 생명의 어떤 그 영향력 가운데 우리가 거해야 됩니다. 우리 삶 가운데 생명력이 충만해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입니다. 아멘. 우리의 생명은 예수를 통해서 얻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통해서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죠. 그런데 구원받고 끝나는 사람이 있고, 이 생명이 내 안에서 계속적으로 성령을 통해서 또 말씀을 통해서 이것이 계속 영향력이 커져서 흘러가는 거죠. 아멘. 자, 첫 번째 단계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구원을 받습니다. 아멘. 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그러니까 예수님, 모든 생명의 시작은 예수님이다. 아멘. 여기서 시작되집니다. 자, 예수님이 생명이고 그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자, 예수님을 영접한다고 하는 것은 그 생명의 씨앗이 내 안에 심겨졌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생명이 내 안에 심겨졌는데, 이 심겨진 것을 그냥 가지고 사는 사람이 있고, 심겨진 것이 내 안에서 썩어서 그것이 싹이 나고 자라나고 성장하고 성장해서 어디에요? 열매 맺는 삶이 있습니다. 이게 자연의 이치인 것처럼 영적인 원리도 동일한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영접했다면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열매가 맺혀야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가 맺혀져야 됩니다. 그게 이제 성품이죠.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자비왕성과 충동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갈라디아서 5장에 있는 말씀처럼 이런 것들, 삶의 열매들이 맺혀지는 거죠. 열매들이. 그 열매들이 없는 거는 성장하지 않았다, 성장이 멈췄다, 혹은 병들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열매를 성장하게 되면 반드시 이 열매들이 맺게 되어 있는 것이 자연의 원리인 것처럼 영적 원리가 같습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 형 성품을 닮아가느니 많은 좋은 얘기도 있지만, 결국은 뭐냐면 이 성령의 열매가 그 예수님의 성품이고요, 그 성령의 열매가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자비와 충성과 자비와 온유와 절제니 이것은 너에게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이 열매들이 우리 안에 맺혀지는 것입니다. 풍성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사람들에게 흘러가서 사람들이 이거 따먹고, 와, 정말 이게 그리스도구나, 이게 예수님이구나,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구나. 이것이 여러분들이 흘러가는 것이 뭐냐면, 여러분들을 통해서 흘러간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을 만나는 사람들, 여러분들을 통해서 실제적인 영적인 것과 또 여러분의 성품과 그리스도의 그 열매들 보면서, 아, 하나님 진짜 살아계시구나, 이 사람 보니까 정말 나도 예수 믿고 싶구나, 이렇게 어떤 선한 일만 아니라 이건 영적인 어떤 이런 열매들이 여러분의 삶에 맺혀지는 것입니다. 아멘. 영적인 것들은 영은요 실체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영은 눈에 보이지 않죠. 근데 이게 우리 삶에 들어와서
형체가 갖춰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형체가 갖춰지는 것입니다. 영적인 것이 우리 육체, 우리 삶을 통해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이걸 보고 영성이다 그러는 거예요. 삶에 나타나지 않으면은 영성이 아니에요. 이게 우리 삶의 사역의 열매로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본인이 거듭났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중에서, 그런 교회를 다니는 사람 중에서 아무런 영향력이, 생명력이 느껴지지 않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이 전통적인 교회에 가면. 죄송합니다. 그 안에 생명이 심겨졌는지는 모르겠지만 생명력이 풍성한 가운데 살고 있지 않다라는 얘기입니다. 생명을 가졌다면 여러분 그것이, 이게 관심을 가져야 돼요. 자라고 성장하고. 아멘. 씨앗이 심겨질 수 있지만 싹이 트고 거기서 싹이 나오고 자라서 자라서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 이런 삶을, 이것을 추구해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의 삶의 변화를 보고, 여러분의 언어를 보고, 여러분들의 어떤 그 생명의 어떤 파워를 경험하면서, 말하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실제적인 어떤 돌파, 어떤 기름 부음인데 묶인 것을 자유케 하는 어떤 이런 돌파들, 여러분들 이거 이렇게 돼야 돼요. 이렇게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들 쉽게 말하면 막 다 우울해요. 뭔가 막 다 자살형의 죽음형이 있는데 가면 그걸 느껴야 돼요. 그리고 뭐 방법은 다를 수 있어요. 막 가서 막 예수 이름을 따라가라 뭐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근데 이 도리어 소망으로만 이렇게, 소망으로. 그래서 저하고 이렇게 오랜 시간 한 20분 30분 얘기 나눴는데 그 안에 막 생명이, 살고자 하는 마음이 막, 소망이 막 일어나고, 그러면 뭐예요? 전달된 거예요. 그리고 또 때로는 가서 이렇게 손을 얹고 기도해 줬는데 그 안에 영의 어떤 터치가 일어나요. 막 돌파가 일어나요. 그게 전달된 거예요. 어떤 형태로든지 선한 일, 착한 일만 해서 섬기라 라는 그 의미는 상당히 소극적인 거예요. 빛과 소금이라는 것의 그 해석은 상당히 소극적인 거고, 실제로 여러분들의 언어와 삶과, 또 때로는요, 우리 이제 둘째 누님이 이제 대전에서 1년이면 막 한 150명, 200명씩 막 전도하거든요. 목사 사모인데 어떻게 전도하느냐? 막 홈리스 아니 막 그 독거노인들 이런 데 가서요, 막 반찬 해다 주고 막 김치 해다 주고 막 이러면서 갖다 막 계속 가서 막 그 막 빨래 해다가 빨래 널어주고 막 빨래 해주고 막 청소해주고 막 이렇게 다니면서 전도를 해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막. 그리고 막 그 노숙자들 가서 막 전도하고. 서울 쪽에서 미아리 쪽에서 목회할 때에 그 주변에 교회 가장 가까이 있는 그 무당집부터 해가지고 15개 무당집을 다 그냥 문 닫게 했어요. 가서 전도해가지고 다 도망가거나 예수를 믿거나 이렇게 돌아서 15개 정도가 되졌고, 그리고 주변에 있는 홈리스들을 막 많이 그렇게 전도했는데 그 사람들 전도해야 한다고 장로님들이 싫어해가지고요, 결국 교회 옮겼어요. 나는 그런 기회도 있더라고요. 예수님은 그런 홈리스들, 그런 정말 상처받은 사람, 상녀들, 세리들, 죄인들을 구원하게 오셨는데, 그 교회는요 그걸 그렇게 싫어해서 핍박했어요. 전도한다고 얘를 안 돌본다 그러면서 막 뭔가 약점만 잡히면은요 전도해서 그렇다 그러면서, 이건 마귀 새끼들 아니에요. 이거는 진짜 마귀 새끼들이지, 그거는 진짜 정상적인 신앙이 아니에요. 근데 의외로요, 전통적인 이런 교회들은요 너무 힘들어요. 저도 솔직히 이게 모르겠어요. 이게 복음인지 기독교 이상한 문화가 만들어진 건지 말씀인지, 말씀이라고 그러는데 나는 이해가 안 되는 것도 많고, 결국은 이제 대전으로 갔는데 그렇게 복음 전도하니까 그냥 성도들이 너무 좋아하고 열심히 전도하라고 막 새 차도 사주는 어떤 막 집사님도 계시고 막 그래가지고 막 지금 열심히 지금 전도하고 있어요. 그래서 한 200여 명 모이는 교회 갔었는데 지금은 거의 한 1000명 모이는 교회로 이렇게 성장하고 막. 여러분 그냥 착한 일이라고 선을 행하는 것은 그냥 소극적인 것이고요, 그것이 여러분들이 언어를 통해, 눈빛을 통해, 손길을 통하여, 기도를 통해요 실제가 전달되어야 돼요. 살아나야 돼요. 언젠가 한번 병원에 이렇게 하나님이 또 뭐 부르셔서 또 천국에 갔는데,
이제 제가 이제 신방을 갔었는데 그 건너편에 있는 또 여자분인데 머리 막암 이제 머리 다 밀고 이렇게 둘이 친구가 이렇게 있는데 마음이 신경이 계속 쓰이더라고요. 젊어 보이던데 한 20대인데. 그래서 이렇게 주님 마음이 자꾸 신경 써요. 주님 왜 그러세요 또 제발 그냥 가만히 계세요. 그래서 자꾸 제가 이제 속에서 이제 주님 왜 그러세요? 자 저기 그냥 오늘은 여기 신방만으로 갈래요. 그런 자꾸 주님이 마음에 부담 자꾸 주는 거예요. 내가 주님 막 그런다가 딱 인사하고 이제 나가서 복도 걸어서 나가고 있는데 마음이 자꾸 알겠어요. 다시 돌아가가지고 하여튼 친구하고 둘이 있었는데 혼자만 있더라고요. 제가 호주에서 목회하는 목사인데 기도해주고 싶은데 기도해 괜찮습니까? 그래서 괜찮대. 제가 잠깐 손가락 하나 얹고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머리 쪽에 손가락 하나만 딱 대고 제가 예수 이름 딱 기도하기 시작하는데 거기서 갑자기 막 울면서 막 소리를 막 지르면서 그렇게 친구가 막 달려왔어요. 무슨 일이냐 그랬더니 친구가 괜찮다 그러면서 막 기도해 줬어요. 근데 그 뒤로 어떻게 됐는지 잘 모르겠어요. 저도 그냥 예수 이름으로 치유를 기도해 줬어요. 몸에 있는 모든 이상들, 모든 암세포들은 다 떠나가고 회복이 될지어다 하고 하나님이 치유를 원하십니다. 선포해 줬어요. 그랬더니 막 눈물을 흘리면서 막 스크림을 막 소리를 지르는데 깜짝 놀랐는데 기도해 주고 잠깐 기도해 주고 축복해 주고 예수 믿으라고 그러고서 이제 갔어요. 그 뒤로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영향력은 실제로 나타나야 되는 거지 그냥 마음과 마음으로 서로 알겠지 이런 게 아니에요. 실제 전기가 통해서 불이 들어오는 것처럼 이 에너지와 이 파워는요 이게 연결되어서 여러분에게 빛이 비춰져야 되고 여러분의 어떤 이게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할렐루야. 말씀을 집중하려고 여기 다 이게 환하게 안 켰죠. 설교 시간에 환하게 켜는 것도 좋을 것 같긴 한데 나중에 여러분들 참고하시고 어쨌든 자 여러분들이 이 실제적인 삶의 어떤 변화들을 경험을 해야 돼요. 이거를 사모해야 돼요. 이게 믿는 자의 특권이에요. 목사만이 그런 것이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 안에 예수가 있고 성령이 안에 있다면은요 여러분 진리가 자유케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경험할 수 있어야 돼요. 그 말씀이 선포되어졌을 때 내가 자유케 되어지고 내가 오해 가운데 막 뭔가 이렇게 막 감정 가운데 묶여있던 자가 막 말씀이 들어지는데 막 싸움이 일어났는데 나중에 막 자유하게 되어지는 걸 경험하고 내가 누구에게 이 말씀을 전했을 때 이게 실제가 불이 들어와서 불이 나타나야 되는 건데 마음으로만 이 단계를 넘어서야 돼요. 할렐루야. 자 반드시 그 안에 생명의 역사가 있다면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흘러가게 되었습니다. 많은 기독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를 보냐면 어떤 이 이너맨, 이 내면의 성장과 변화에 집중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교회를 오면 등록하면 구원받으면 자꾸 교회 정착시키려고 뭔가 사역에 뭔가 이렇게 막 조직에 묶어가지고 교회 일에 헌신하게 시켜버려요.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뭔가 영적인 성장을 막 도와야 되는데 그래서 어떤 여성교회, 남성교회, 주방사역 뭔가 이게 거기 정착되어서 잘 정착이 되지면 그냥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우리는 판단해요. 틀린 얘기는 아니에요. 근데 성경적 기준으로 말하면 상당히 로우한 낮은 기준이에요. 바리새인의 기준이 그런 것 같았어요. 새벽기도 나오고 뭐 11조 드리고 교회 주일날 안 빠지고 나오고 그런데 10년 되고 20년 그냥 여러분 2년 3년 5년 되졌는데 그런데 성장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영이 성장하지 않고 있다면 그건 신앙생활 잘하는 거예요? 아니면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아니면 종교생활하는 거예요? 어떻게 판단이 되십니까? 제가 지금 씨름하는 거는 이거예요. 교회에 대한 본질이에요. 제가 씨름하는 거는 복음에 대한 진실성, 이것에 대한. 그러니까 사실은 이런 전통적인 교회 가서 이런 설교를 하면은요 되게 어려워합니다. 은혜 받는 사람들과 되게 힘들어하는 사람이 싹 나눠져요. 그러니까 분란을 일으키지 않으려고 그냥 안 갑니다. 이거예요. 여러분들 이 복음 후에 여러분들이 진리 가운데 바로 서야 돼요. 아멘. 어떤 모습에 대한 어떤 겉모습에 대한 바리새인의 기준이 뭐였냐면 그거예요. 일주일에 2번 금식하고 그리고 주일 성수하고 11조 생활 잘하고 새벽기도 빠지지 않고 이걸 잘하면 됐다. 그런데 예수님한테 엄청 혼났잖아요. 이 마귀 새끼들아 그러면서 막 엄청 혼났어요. 왜 그럴까요? 그 판단 기준이 예수님의 판단 기준 그 잘못된 게 아니라 상당히 로우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중심을 너의 내면이 어떠냐는 거예요. 지식이 아니라 네 속사람이 어떠냐는 거예요. 너의 영이 어떻냐는 거예요. 너의 영이 어떻냐는 거예요.
성장하고 있느냐? 열매 맺고 있느냐? 절제되고 있느냐?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자비와 뭐 하나 빠진 것 같더니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여러분, 이게 속사람의 열매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성장하고 있느냐는 성장하고 있느냐. 그냥 겉에 와서 열심을 내는 착한 성품들이 있어요. 착한 성품들이. 이런 사람들이 보면 신앙이 좋다라고 판단하는 거예요. 신앙이, 그 성품이 좋은 거예요. 그러나 영적인 것은 다른 겁니다. 영적인 완전히 다른 거예요. 교회 와서 열심히 봉사하고 또 뭔가 티칭도 잘하고 뭔가 열심히 일하고 뭐 이렇게 하니까 뭐예요? 그분들을 한 몇 년 정도 지나면은 막 안수 집사 세우고 뭐 직분을 줍니다. 근데 그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그 안에 성장했는지 그걸 검토할 방법이 없어요. 기존 교회에서는 겉모습을 보고 그 두잉을 보고 판단하고 주니까. 그러니까 결국은요,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이 일할 때 그 사람들이 돌아서서 마귀 편에 서서 교회를 공격하고 목사를 무너뜨려요. 왜? 그 속에 무엇이 들어있는지를 전혀 확인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생명은 은사에 있지 않습니다. 생명은 재능과 탁월함에 있지도 않습니다. 생명은 우리 내면 영 안에서부터 그냥 받는 것이고요, 자라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자라나고 성장하고 이것이 열매 맺어야 돼요. 어떻게? 살리는 자들이 돼야 돼요. 딱 보면 이 사람이 계속 죽이느냐, 막 미움과 시기, 질투와 막 이 어둠 가운데 가느냐, 부정적으로 흘러가느냐, 아니면 이 사람을 도와주려고 진짜 살리려고 하느냐. 그러다 보면은요, 열매가 맺혀져. 어떤 열매가 맺느냐, 그 삶의 열매를 보면은요, 딱 나타나 있어요. 교회에서 어떻게 하느냐가 상관없는 것이, 여러분의 가정에서, 직장에서 만나는 사람 안에 여러분 안에 어떤 열매가 있느냐, 어떤 열매들이 어떤 사람과 가까이 하느냐, 어떤 사람과 잘 통하느냐, 다 열매, 그 열매를 통해서 그 사람을 아는 거예요. 만약에 여기 모태신앙들 있죠. 오랫동안 다닌 사람들 대부분이죠. 그런데 변화되지 않았다면, 성장이 없다면, 성장이 멈췄다면, 그거는요, 정상이 아니에요. 병들었던 거예요. 아프다는 거예요. 뭔가 이렇게 썩고 있는 거예요, 지금. 만약 여러분이 누군가를 영혼에 대한 마음 살리고자 세우고자 하는 어떤 그런 마음이 없다면 그 문제인 거예요. 그런 영향력이 없다면 평생 여러분들 교회를 다녔지만 모태신앙이지만 뭐예요? 영적인 면에 관심을 가지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영적 성장에 대해서 뭔지 모르는 거예요. 그냥 외형적인 종교 생활에 여러분 그쪽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겉으로 보여지는 어떤 종교적인 퍼포먼스, 의식들, 예배들, 뭐 이런 어떤, 물론 이것이 잘못된 게 아니죠.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여러분의 내면이에요. 내면. 여러분의 영이에요. 이것을 다루는 신앙생활이에요. 여러분의 영을 다루는 신앙생활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반응해라. ORD 하잖아, 그죠? 오랄드? 모르겠어요. 반응하는 거. 우리 딸내미한테 발음이 안 좋다. 맨날 제가 오랄드. 반응해라. 그래서 영을 찾고 내 영이 성장하고 있느냐, 말씀 안에 반응하고 있느냐, 계속 이것과 같이 가면은요 열매가 맺어지는데, 이게 성장이 되지 않고 껍데기만 가잖아요. 나중에 번아웃 되져요. 난 열심히 했는데, 충성했는데 왜 나를 안 알아주나, 왜 나를 막 이러면서 무너지는 거예요. 그런 삶은요, 생명의 이 영향의 사이클 안에 이루어지지 못했다고 증거예요. 이 안에 있지 못하다는 증거입니다. 생명력 가운데, 영향력 가운데 살고 있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에 무엇을 추구하고 계십니까? 교회 안에서 무엇을 여러분 정말 원하는 게 뭡니까? 저는 아주 심플해요. 난 개인적으로는 주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하나님 평생의 주님과, 그래서 거룩함을 내가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내 개인적으로는, 난 어디 가도 변함없이 돼. 그리고 내 인생의 사명적으로는요, 나와 많은 제자들과 함께 주님이 원하시는 이 미션을, 피니시 더 미션을 하는 거. 저는 뭐 제자들을 일으키고 그 제자들과 함께 이루는 거. 저는 그냥 변함없이 내가 원하는 거는요, 심플. 그거예요. 내 개인적인 거, 그리고 내 인생 가운데, 내 공동체 안에 정확한 거예요. 여러분 무엇을 원하십니까? 여러분 그냥 교회 다니는 겁니까? 그냥
좀 이제는 좀 안정적이 됐어. 이제는 살만해. 여러분 만족하십니까? 여러분 조금 더 나는 어떤 은사적인 걸 탁월한 어떤 뭐 인정받으면 뭐 이런 거를 추구하고 계시는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 지금 그런 것들은요 생명력과는 상관이 없는 것들이에요. 몸 안에 있는 게 아니라 그 몸 바깥에 나타나는 것들이에요. 은사나 이런 것들. 그런 것 가지고 생명력 있게 살 수 없습니다.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것은 생명입니다. 그리고 이 생명이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성령의 생명의 파워가, 이게 로마서에 보면 그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성령의 생명의 파워인데 성령의 생명의 파워가 우리 속사람에 들어가져서 우리를 강건하게 하시기를, 그렇게 기도하는 게 그게 에베소서 1장의 기도고, 그게 로마서에서 말하고 있는 생명의 성령의 그 능력이 내 안에 더 충만케 되기를 위한 기도예요. 그게 사도 바울이 에베소를 향한 기도였고 로마서에도 그 똑같은 표현이 있어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우리는요 이 생명력이 무엇인지, 그게 뭐냐면 그게 사실 예수 그리스도고요. 그게 뭐냐면 말씀이에요. 그래서 계속 이것이 내 안에 풍성해지면, 지식으로 가면 똑똑하다는 소리 듣지 모르겠지만 이것이 내 영으로 들어가서 계속 성장이 되지면은요 어떻게 되느냐, 이 생명력이 커져요. 그래서 제 기도는, 저의 신앙의 목적은요 내 속사람을 강건케 하는 거예요. 사실 은사적인 것보다는. 그리고 은사적인 것도 추구하지만, 할렐루야. 그래서 이것이 가면 풀어지고 나타나고 열매 맺게 되죠. 할렐루야. 그런 존재, 나는 영적인 존재다. 그래서 여러분이 있는 이 육은요 우주복과 같은 거예요. 우주복. 이게 때가 되면 이제 벗어버리게 되잖아요, 그죠? 육을 위해 살지 말라 그러잖아요. 이거 우주복을 벗어버리고 내 안에 있는 것은 내 영이에요. 그러니까 영의 성장을 위해서 추구하는 거예요. 영의 성장과 영의 변화를 계속 추구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말씀과 기도로. 할렐루야.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나의 존재적인 입장에서 사역하고 헌신해야 돼요. 내가 기도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나는 중보자로 부름 받은 거예요. 교회를 지키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그러니까 나는 기도하는 것이, 나는 그런 사람 부름 받았으니까. 나는 말씀 사역자로 이 말씀의 검을 가진 용사이기 때문에, 그래서 나의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고 교회를 지키고 공동체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 말씀을 갈고 닦는 거예요. 듣고 또 듣고 말씀을 만들어서 나누어서 혼돈 가운데 빠지지 않고 잡혀나가지 않도록 이 말씀의 검을 가진 용사이기 때문에 말씀을 한 번만 듣는 것이 아니라 또 듣고 또 들어서 이 말씀의 검을 날카롭게 갈아서 사람들한테 막 찔러가지고 너 똑바로 해, 이게 아니라 이 말씀이 사람들에게 영향해가지고 그 사람도 살아나도록 하는, 그리고 사단이 거짓을 잘라내고 살리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말씀을 오랄 들을 뿐만 아니라 우리는요 반응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말씀을 만드는 거예요. 말씀을 막 3분짜리, 2, 3분짜리 만들고 1분짜리 만들고 5분짜리 만들어서 계속 주변 사람들에게 주면은요 어떻게 될까요? 기도하세요. 말씀을 들으면 살아나요. 말씀을 영으로 받기 시작하면. 근데 이제 그거는 본인의 또 문제도 있어요. 근데 정말 절박한 사람들은요 그 말씀을 듣고요 살아나요. 깨어나요. 그냥 우리는 꾸준히 내 주변 사람들한테, 계속 친구들한테, 예수 안 믿는 사람,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 너무 이렇게 좀 이런 계속 보내면 그들이 갑자기 어느 날 마음이 가난해졌을 때 그 말씀을 듣게 되고 보게 되면 깜짝 놀랄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서 말씀이 역사하기 시작할 겁니다. 죽으려고 하고 자살하려고 가다가 그 들려진 한 문자를 보고 마음이 막 찔림을 받고 돌이켜지는, 이게 실제인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막 죽고자 하고 끝내고자 하는 막 그런 마음이 올라왔는데 여러분이 보내줬던 그 1분짜리 메시지를 들으면서 막 새로워지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래서 저는 제가 만들지는 않아요. 요즘은 저는 이렇게 크게 만드는데 이제 성도들이 하나 이제 준비를 못해서 죄송합니다. 어쨌든 이제 너희는 실망하지 말아라. 너희는 지치지 말아라. 어느 부분에
내가 성령을 부어주리니 너희는 앞으로 나아가게 될 것이다. 길을 만들 것이다. 돌파를 이룰 것이다. 모든 선물이 은사가 나로부터 주어진 것을 너희는 믿는 자가 되라.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자기 메시지를 만들고요, 어떤 사람들은 이 제 메시지를 가지고, 이 메시지를 가지고 이렇게 막 영상을 만들어요. 막 이렇게 1분짜리, 2분짜리 만들어서 막 나눠줘, 이 사람 저 사람들한테 막. 그러면 이게 어떤 사람들에게는 아주 치명적인, 이게 어떤 변화와 뭐 결정적인 이런 게 될 수도 있는 거죠. 여러분들이 시도하고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은사가 있는 대로 막 자꾸 시도해서 그냥 내 나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할렐루야, 이 성장이 필요한 거예요. 생명을 가진 자가 되어야 된다. 아멘. 근데 이 생명으로 하지 않는 사람들은요, 결국 번아웃 된다. 이게 뭐냐면 다 혼으로 가는 사람들이에요. 번아웃 되는 사람들. 힘은 들지만 번아웃 되지 않습니다. 영의 사람들은. 아멘. 이 생명력 안에 우리는요, 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자, 두 번째는 이게 여러분의 개인의 구원을 해서 이제 영적 가족 교회 안에 속해야 된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또 자세한 부분들은 또 앞부분은 제가 좀 시간적인 것 때문에 이렇게 설명을 좀 계속 자르고 가는데, 나중에 또 뭐 제가 와서 하든지 유 목사님이 하시든지 어쨌든 이런 얘기를 계속 설명하고 여러분들도 설명할 수 있는 단계가 돼야 돼요. 구원받고 예수 믿고 구원받고 땡! 이게 아니라 그 뭐예요? 남자들은 결혼이 목표이잖아요. 꼴이잖아요. 결혼하면, 결혼하면 사실 그때부터 시작인데 그 생각은 하지 않고 거기가 꼴일점인 줄 알고 막 달려가잖아요. 그리고 딱 끝났다 그랬는데 그 다음부터는 이제 새로운 월드가 열려지면서 이제 새로운 전쟁터가 이제 새로운 길들이 막 열려지죠. 왜 그러냐면 준비가 안 돼서 그래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 거 맞지만 그럼 생명이 잉태돼지고 이제 시작한다는 거, 이 개념이 바뀌어져야 돼요. 성장해야 돼요. 변화를 추구하고 은혜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설교 듣고 나서 가만히 생각해보면 내가 그렇구나, 내가 그때 학생 때 청소년 때 내가 구원받고 그때 성령 만나고 그러고 보면 그냥 살아온 거예요. 이것을 매일 경험하며 매주 경험하며 이게 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그러니까 구원은 받았지만 그 어린아이 그 신앙으로 그 어린아이 같은 신앙 안에 막 직분과 막 일과 사역이 주어지니까 막 이게 짜부러 들어가지고 힘들어가지고 막 도망갈 생각하고 막 이러다 보니까 이렇게 무너지고 이렇게 된 것이죠. 성장해야 돼요. 이게 이제 몸과 연결되어야 됩니다. 가족으로. 아멘. 자, 이 교회는요, 성경에서 말씀하는 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인 교회입니다. 그 부분을 설명할 겁니다. 구원은 남이 해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구원은 다 개인이에요. 부모님이 해줄 수 없고, 부모님이 뭐 선교사님이고 뭐 목사님, 장로님이 다 해서 막 자녀가 구원받는 게 아니라 모든 구원은 각자 주님을 만나서 구원을 받습니다. 아멘. 자, 그게 끝이 아닙니다. 이 세상 가운데 태어났지만 끝이 아니라 그 다음 단계에서 혼자 있는 단계가 아니라 이제는요, 몸을 이루어야 된다는 거예요. 몸. 이제는 가족을 이루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가정과 교회가 비슷한 원리가 왜 그러냐면 자연과 영적인 것이 비슷한, 그 만드신 분이 한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만드셨어요. 똑같아요, 이게. 자, 가족과 연결되어야 됩니다. 만약 연결되지 않고 혼자 신앙을 하겠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그 생명력이 점점 사라질 것입니다. 뭐냐면 가지가 나무에서 연결되지 않으면 처음에는 멀쩡해 보이도요,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돼요? 시들 말라 비틀어지는 것처럼 같은 원리예요. 그러니까 이런 삶은요, 열매 맺을 수가 없습니다. 열매를 맺고 싶어도 열매를 맺고, 그래서 뭐라고 하냐, 요한복음 15장에 연결돼요. 가지가 나무에 연결되어 있어야 된다. 연결되어 있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내 안에 거하라.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네가 내 안에 거하고, 뭐예요? 너희가 공동체 안에 거하고, 그리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 말씀이 너희 삶을 이끌어가면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열매를 맺게 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사람은 첫 번째, 공동체 안에 연결되지 못했다든지, 아니면 그 말씀이 그 안에 역사하는 삶을 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열매 못 맺는 것이고, 이 두 가지가 충족되시면요, 열매는 자동적으로 맺게 돼 있어요. 예수님은 두리뭉실하게 말씀하지 않고 정확하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가 예수님의 머리고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아멘. 그래서 연결되어 있어야 된다. 예수와 연결되어 있어야 된다. 몸이 연결되어 있어야 된다.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어요. 창조하셨어요. 교회를. 하나님은 가정을 창조하셨고 구약에서는 신약에서 하나님이 교회를 만드셨어요. 사람의 아이디어가 아닙니다. 이거 하나님의 아이디어고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자, 에베소 5장 23절. 이런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는 친히 몸의 구주다. 교회에 여러분들이 구주가 되신다. 그분은 우리의 또 머리가 되신다. 골로새서 1장 18절.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라. 그가 근본이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자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니 하심이라.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몸의 각 지체이고 서로 연결되어 있어야 된다. 연결되어 있어야 된다. 그리고 연결되어 있어야 돼. 머리 대신 예수님으로부터 다스림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이 몸에 연결되어 있어야 예수님과 연결될 수 있다.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자, 몸이요 어디요? 뇌의 명령을 받아서 손이 이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근데 뇌에서 가라 그랬는데 안 가져요. 손을 올려라 그랬는데 손이 안 올라가요. 마비가 온 거예요. 뭐예요? 고장난 거예요. 뭔가 신경에 염증이 생겼던지 문제가 생긴 거예요. 장애가 생긴 겁니다. 무슨 말 아시겠습니까? 이 연결되어 있으면 예수님의 말씀을 듣게 되지고 그러면 우리가 순종함으로 이렇게 갈 수 있게 되지는데 이게 이런 원리를 모르니까 결국 좀 교회 생활하다가 또 이게 옮기고 저기 옮기고 그냥 자꾸 왜 이렇게 문제가 없는 교회는 아무도 없습니다. 제가 이제 항상 얘기하는 게 설교할 때 혹시 다니다가 그런 정말 이상적인 교회가 나오면 꼭 나한테 연락 좀 해주라고. 나도 그 교회를 옮기고 싶다고. 나도 이 교회 너무 힘들다. 내가 그냥 항상 내가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근데 이 땅의 교회는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내가 죄인입니다라고 인정한 사람들이 교회 오기 때문에요, 죄인들이 모여 있어서 문제가 많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상한 게 아니라 이게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거예요. 문제는 뭐냐면 예수님의 통치가 연결되지 않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되는 것이지, 예수님의 통치에, 그러니까 말씀의 통치가 들어가면은요, 여러분 변화되고 살아나고 회복되고 온전히 되져요. 할렐루야. 근데 이제 이런 원리를 모르니까 함부로 합니다. 몸을 함부로 하고 뭐 주의 종에게 막 공동체를 어지럽히고 아프게 하고 막. 그런데 뭐냐면 몸을 아프게 하면 결국 머리 대신 예수님을 머리 아프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아프게 하는 거고, 몸을 공격하면요 예수님을 공격하는 것이. 근데 그 인생이 무슨 하나님의 페이버와 은총이 있겠어요? 정신 똑바로 차리세요. 저는 그냥 원리를 얘기하는 것이 목사한테 그냥 딸랑딸랑 해라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저도 그런 거 이렇게 낯간지러운 거 되게 싫어하는 사람이고, 저도 뭐 그런 거 싫어요. 근데 원리를 가르치는 것 뿐이에요. 무슨 말 아시겠어요? 바른 자세를 가지라는 거예요. 바른 자세를, 바른 태도를 가져야지. 이게 삐딱하면 그릇이 다 새요. 그러면 거기에는 아무것도 얻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아멘? 결국 교회 연결되지 않은 사람들의 문제는 뭐냐면 불평 불만이 많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다 자기 자신에 취해 있어요. 자기 사랑 자기밖에 보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내가 어떻게 했는데, 내가 수고했는데, 얼마나 헌금했는데, 내가 자꾸 막 자꾸 자꾸 내 거 얘기하는 사람들이죠. 여러분, 내 거 없었어요. 언제부터 내 거예요.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요. 벌써 마음이 굳어지고 교만해지기 시작하는 거죠.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요. 다 주님의 은혜로 왔고, 주님이 정말 그 기회를 주셨고, 주님이 내 자식을 가정을 이루게 했고, 주님이 물질을 주셨고, 주님이 건강과 은혜를 주셨고, 주님이 날 쓰시는 것이 주님 앞에 연결되지, 내 거 얘기하는 순간 결국 이게 주님이 마음 힘들어하셔요. 우리는 각자 맡은 자리에서 우리는 충성하고 서로 협력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지. 할렐루야. 그래서 머리에서, 이 뇌에서 야 뛰자 그러면 뛰는 거고, 걷자 그러면 걷는 거고, 멈춰라 그러면 멈추는 거고, 앉자 걷자, 이 명령이 떨어졌을 때에 바로바로 자연스럽게 움직이는 것이 건강한 몸이에요. 건강한 몸. 맞습니까? 그런데 머리에서 땅 하고 쳤는데 올라가야 되는데 이게 안 올라가가 막 도움으로 이렇게 올라간다 그러면 뭐예요? 뭔가 문제가 생긴 거죠. 문제가 생긴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그러면서 조금 이제 헌금하기 시작하고 교회 일하기 시작하고 그러면 사람이 다 그런 과정을 거쳐요. 남자들, 특히 남자들 명예욕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인정받고 하는 그 마음 인간 안에 막 다 내재되어 있기 때문에요. 그게 내추럴해요. 그런데 거기에 먹혀버리면 영적인 삶에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고, 그거를 복음으로 말씀으로 극복하고 계속 성장해 가면 언리미티적인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내가
내가 목사님을 도와야지 뭐 자꾸 이런 쓸데없는 생각하지 말고 그냥 이렇게 잘 협력하고 도울 수 있으면 돕고 그냥 이렇게 또 잘 순종하려고 돌이키고 알겠습니다 그냥 바꾸고 이렇게 하면 되는 건데 자꾸 인간의 생각이 들어가서 내가 더 목사님 저거보다 내가 더 잘할 수 있는데 그럼 네가 목사하지. 내가 늘 그런 거예요. 자꾸 뭐라 그러면 그럼 네가 목회해. 나보다 더 잘 네가 목회하지 왜 그러냐. 그럴 부르심이 없으면 그냥 잘 따라와. 제가 얘기하거든요. 어쨌든 자 여러분 이건 이제 교만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목사가 다 잘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나 잘 설득하고 설명해서 같이 가든지 만약에 잘 설득 설명이 안 되면 그냥 따라서 같이 가보든지 또 가다가 또 실수하면 다시 돌이키면 가면 되는 거고 부부간에도 마찬가지고 관계라는 것은 그런 것이지 맞고 틀리고 막 끝나고 막 이런 게 아니잖아요. 이 관계라고 하는 것은요 맞고 틀리고 막 딱딱딱 이런 게 아니에요. 아멘. 네. 그러니까 이 잘못된 태도를 고치라는 거예요. 이 삐딱한 교만한 이 태도를 고치고 어떻게 하면 사랑할까, 어떻게 함께 할까, 어떻게 하면 도울 수 있을까. 내가 진짜 돕는 다음에 삐져가지고 막 하다가 막 삐져가지고 막 안 좋아 뭐 이러면서 뭐 목사님 미워 뭐 이게 아니라 이게 돕는다 보면 서로 이렇게 힘들 수도 있고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이렇게 도와서 여러분들 이렇게 가야 됩니다. 아멘. 그러니까 막 이게 자기 마음대로 안 돼. 왜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시험 들고 막 교회 떠나겠다 말겠다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 있느냐. 네 생각대로 가지 말고 아버지의 생각대로 성령의 생각으로 가면은요 여기 안 잡혀요. 아멘. 네. 그러니까 이런 자기 생각에 붙잡혔으니까 고통스러운 거예요. 고통스러운 거. 여러분 교회는 뭐 일하러 가러 막 이게 회사가 아니에요. 여러분 생명을 공급받고 생명이 성장되고 또 풍성해지고 보호받고 이렇게 하는 곳이에요. 할렐루야. 네. 자 이제 제가 이렇게 장기 이식을 받잖아요. 요즘은 이렇게 뭐 특별히 신장이라든지 어떤 뭐 간이라든지 이렇게 했었을 때 요즘은 이제 성공적으로 장기 이식을 받기도 하는 사례들이 막 나오고 있는데 자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새로운 또 교회로 이렇게 들어오기도 하고 또 새로운 교회도 다른 교회에서 옮겨오기도 하잖아요. 이게 이제 영적으로 보면 장기 이식 같은 이런 부분들이 장기 이식을 예수를 믿고 교회로 장기 이식이 되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계속 위치가 이게 마음에 안 들고 역할이 마음에 안 들고 계속 연결되는 것이 힘들어지고 자꾸 거부감이 일어난다. 그럼 그 몸에 어떻게 돼요? 그 몸에 들어왔지만 자꾸 떠드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그걸 바로 꺼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몸이 위험해집니다. 썩어집니다. 부패해야 됩니다. 똑같은 거예요. 장기가 몸에 썩으면은요, 결국은 이게 치명적으로 이게 죽을 수도 있습니다. 몸 전체에 퍼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장기가 잘 적응이 안 될 때는요, 장기를 꺼내서 다시 옮겨가야 됩니다. 그 썩은 부분을 또 수술해야 돼요. 부정적인 말과 불신앙이 똑같은 겁니다. 자꾸 습관적으로 부정적인 말하고 불평불만하고 이게 결국은 자꾸 이게 작용이 되져요. 내 몸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이거 아닌데 뭐 네가 목회하세요. 네가 목사하시면 돼요. 할렐루야. 자 여러분 이렇게 이런 것들은 억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안 맞을 수 있습니다. 또 그러면은요 또 잘 또 상의하고 해서 또 맞는 몸에 맞는 곳으로 가야 되고요. 아니면 여러분의 생각을 바꾸고 태도를 바꿔서 이게 바른 태도로 가면은요 하나님은 안 될 게 없습니다. 이게 바꾸면은요 이게 또 잘 맞아서 또 건강한 또 몸을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계속 아닌데 평생 아닌데 하면서 그 사람을 통해서 자꾸 냄새 나고 썩어지고 주변 사람들이 부패해지고 막 이렇게 가는 어리석은 하나님 앞에 이런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기를 예수님 바랍니다. 아멘. 자 정상적으로는요 자신의 몸을 공격하지 않습니다. 정상적이면 자신의 몸을 아프게 하지 않아요. 정상적인 몸은요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자, 이 몸에 잘 연결되어 있어야 된다. 제가 이제 설명하려면 막 계속 뭐 솔로몬 얘기도 나오고 해야 되는데 일단 막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이제 시간적인 것도 그렇고 다음에 또 기회 되면 더 얘기하겠지만 여러분 이 몸에 구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영적인 이 몸 안에 어떻게 돼요? 잘 들어와서 잘 적응되져야 돼요. 적응을 되지고 이 몸에 갈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건강한 몸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자 넘기겠습니다. 자, 세 번째는
이 몸이, 이 교회가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이 분명하게 있어야 돼요. 여기에서 참 어려움이 많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기도도 많이 해야 되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목적이 있습니다. 창세부터 지금까지 모든 개인에게 또 교회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목적의 포커스가 되어야 돼요. 교회는 자신의 뜻대로 갈 수 없습니다. 교회는요, 목사가 원하는 대로 갈 수도 없습니다. 이 비전을 받아야 해요. 목사만이 아니라 또 목사를 통해서 받지만 여기 모은 교우들이 같은 비전 안에 우리가 거기에 같은 비전과 계시를 받아야 됩니다. 아멘. 그리고 그 목적에 포커스 되어서 갈 때에 하나님의 지지를 받게 되집니다. 아멘. 이 하나님의 목적에 헌신되어 있지 않으면 이 교회는 그냥 세상의 커뮤니티와 특별히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그 목적과 시대적인 어떤 뜻 가운데 목적을 가지고 그것을 섬길 때에 하나님은요, 이 교회를 지지하시기 시작하십니다. 아멘. 그리고 또 하나 여기 알아야 될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여기에서 나의 부르심과 교회의 부르심, 나의 데스티니와 교회의 데스티니, 나의 목적과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의 목적에 대한 혼돈들이 있어요. 내가 부르심이 있는데 그러면서 자, 법도요, 일반 지방법원에서 고등법원, 대법원 이렇게 쭉 올라가는 것처럼 결국은요, 여러분 이 영적 질서를 알아야 됩니다. 내 목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더 큰 교회 목적 안에 내 스스로가 헌신되어야 되고, 그 부분에 내가 감당할 내 자리를 찾는 것이 지혜로운 사람이지, 자꾸 내 비전 내 거 얘기하고 따로 놀면은 결국 어떻게 되겠어요? 따로 놀면 본인도 열매 맺지도 못하고요, 교회와 분리되지고 죽게 되집니다. 병들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성숙한 사람은 결국은 하나님의 비전에, 이 교회의 더 큰 비전에 자기가 헌신해 버리면, 가다 보면 그 안에서 자신의 목적과 비전이 깨닫게 되지면서요, 그 뜻을 이루며 같이 갈 수 있는 큰 그림이 되지는 건데, 여기서 혼돈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무슨 말 아시겠습니까? 예. 그래서 교회는 불완전한 사람들이, 죄인들이 모여 있는 곳에 있지만 계속 성장하고 이런 거예요. 우리 교회는 기네스북에 올랐습니다. 50년 동안 병원에 입원한 환자가 우리 병원에 있습니다. 그럼 그 병원은 잘하는 병원이에요? 병원은 빨리 진단하고 치료해서 건강해서 회복해서 또 퇴원시키는 병원이 잘하는 병원이지, 맞죠? 교회는 이 아픈 사람, 죄인들이 오지만 여기에서 건강하게 회복이 되어서 하나님의 목적을 향해서 교회와 함께 지역사회와 막 또 열방과 세계 선교를 향해서 계속 나아가고 하는 이 교회가 건강한 교회지, 막 계속 병동을 계속 지어가지고 막 병동을 지어서 막 20년 30년 된 환자들 늘리는 이 병원이 유명한 병원이 아니에요. 잘하는 병원이 아니라고. 그래서 건강한 교회는 결국 뭐냐면 보내야 되는 거예요. 보낼 수 있어야 돼요. 선교지로도 때로는 부르심을 쫓아서 여러분들이 직장과 환경 땅에 또 옮겨가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생명을 받고 건강해져서 또 지방으로 가게 되지만, 목사님 제가 선교사로 또 가서 또 지역에 가서 내가 또 거기에서 또 살리겠습니다. 교회 세우겠습니다. 가서 막 살리고 막 이렇게 하는 것이지, 여기에서 막 다 모여가지고 막 또 병동 또 짓고 막 환자 수 늘리는, 이것이 좋은 병원이 아니고 좋은 교회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아멘. 교회도 결국은 이 생명을 받고 생명이 풍성함으로 이 풍성한 생명력을 가지고 계속 나아가야 돼. 바깥으로 나갔다 또 들어왔다가 다시 올려먹고 또 나갔다가 들어왔다가 계속 하면서, 할렐루야, 이 영적인 교회인 것입니다. 아멘. 자, 여기까지 이게 되지면은요, 영이 열립니다. 그냥 영을 추구하지 않아도요, 이렇게까지 올라가잖아요. 영적인 세계가 열려버립니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지지하심을 받기 때문에요, 그렇게 되어진 것입니다. 영 안에 거해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의 목적을 섬기는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모든 사람들이 이런 영적 차원이 열리게 되어져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5절 6절,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사 그랬습니다. 하늘에 앉혀진 존재라고 믿으십니까? 인식이 바뀌어져야 돼요. 저는 예수와 함께 죽었고요, 예수와 함께 다시 살려졌고요,
보좌에 함께 앉혀진 자라 이렇게 말했으면 이 말씀 믿으십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보좌에 앉혀진 자라는 뭐냐면 통치하는 자리예요. 통치하는 자리, 다스리는 자리. 그래서 모든 예배와 기도가요 위에서 이렇게 내려와야 되는 것이지, 여러분 밑에서 맨날 막 비나이다 뭐 주시옵소서 어떤 이런 이거 잘못됐다 이러는 것보다도요 이런 어떤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 생각과 자세가 달라져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통치한 자리로 가서 우리의 가정 안에, 우리의 직장과 환경 안에, 우리 지역 안에 통치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풀어내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회복과 은총과 생명을 흘려보낼 수 있는 이런 자리로 하나님 부르셨다는 걸 알아요. 이건 창조의 자리고, 이건 언리미티드 자리고, 하나님이 이를 풀어내는 자리고요. 하나님의 이 아담에게 주셨던 거예요. 그게 바로 아담이 뭐냐면 통치하는 자리죠. 그게 감독. 이게 뭐예요? 이 에덴 동산 이 지구를 맡기시면서 모든 관리권을 주셨던 것처럼요. 그렇게 표현하고 있지만 그게 뭐예요? 왕권이에요. 그게 너는 모든 짐승과 자연 만물에 너는 통치자다. 그들을 다스려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결국 여기 이 보좌에 이게 회복된 거예요. 이게. 그래서 우리는 이 단계까지 올라가려면요 영을 추구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시작하면서요 그곳에 가서 선포해 줍니다. 이렇게 질서가 오더대로 되어져라. 질서가 잡혀라. 그러면요 그냥 질서가 되라. 어둠이 떠나가고 질서가 잡혀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생명력이, 생명의 성령의 능력이 이 아들에게 충만케 될지어다. 생명의 능력이 임할지어다. 이번에 가서 이게 점심을 잘 대접받고 온 집이 있는데 그 남자 집사가 2번 죽었다 살아났거든요. 한 번은 이제 호흡이 끊어졌다 그래가지고 이제 한 20분 정도 호흡을 못했던 것 같아요. 그 새벽에 전화를 받고 그 웨스트미드 병원을 막 달려갔어요. 그런데 그 담당 의사가 여자분이던데 설명을 하더라고요. 힘들 것 같다. 그 내가 그리고 깨어난다고 하더라도 뇌 손상 때문에 정상적인 생활하기 힘들다. 그러면서 호흡이 5분 이상 호흡이 무호흡이 되질 경우에는 뇌에 반드시 손상이 있다. 그리고 사진을 찍었는데 뇌에 약간 뭔가 이렇게 자국이 있는 거지, 뭔가 이렇게. 그래서 내가 다 설명을 듣고 누구냐 목사다. 여기 이제 와이프는 이제 막 저기 그때 있었나 애들 돌보느라 집에 있었나 모르겠어요. 이렇게 나하고 이제 내가 교회 목사인데 가서 좀 손을 놓고 한번 기도하고 싶다 그랬더니 그렇게 하래요. 그래서 제가 가서 생명의 성령의 능력이 이 아들에게 들어갈지어다 하고 선포해 줬어요. 다른 거 없어요. 그 생명이 호흡이 회복될지어다 선포했는데 살아났어요. 그리고 그 무의식 가운데 일어나서 막 보혈 찬양을 1시간씩 하는데 간호사들이 못 알아듣지 한국말로 하니까 이상한 거 아니냐, 정상이냐, 이게 막 이상하다. 막 그러면서 막 주님 만났다고 막 간증했는데 그 녹음했는데 한 달 지나 다 잊어버렸어요. 이 사람이더라고요. 그리고 돈 벌러 나가더라고 또. 진짜 죽어서 살아났는데도 한 몇 개월은 열심히 했어요. 근데 몇 개월이 지나고 나니까 교회는 나오는데요 또 돈 벌러 가요. 그래서 내가 이게 인간이구나 진짜. 그리고 나서 몇 년이 지나고 나서요 췌장에 문제가 생겨서 갑자기 응급실에 실려갔다. 그런데 근데도 거기서 하나님이요 또 살려주셨어요. 그 집에 가서 이번에 이제 집 샀다고 그래가지고 그 집 가서 이제 예배 드려주고 제가 거기서 이제 같이 식사하고 그 일식하는 맛있게요. 일식 막 그 스시 막 이렇게 막 그런 거 잘하는 친구인데 생명의 성령이 그 능력이 생명의 성령의 능력. 할렐루야. 우리는 그런 존재예요. 생각을 바꿔야 돼요. 맨날 얻어 터지면서 교회 와서 질질 짜는 이런 게 크리스찬들이 아니에요. 실제적으로는요. 우리는 어떤 존재냐면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존재가 교회고요. 대적의 문을 취하는 자들이라 그랬어요.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원수 마귀들은요 문으로 표현했어요. 문은 여러분 문은 공격
공격하는 무기인가요? 문은 방어적인 의미인가요? 문은 방어적인 문을 닫고 들어가는 거예요. 원수를요 대적의 문을 취하는 자들이라고 교회가 그렇게 표현했는데, 대적들은 도리어 우리 때문에 벌벌 떨어야 되는 자들이에요. 우리 교회는요, 믿는 자들은요 이 문을 취하고 문을 열어붙이고 가서 그 마귀의 일을 멸하고 그 죽은 자를 살리는 자들이 교회고 우리 믿는 자들인 거예요. 그런데 언제 이 거지 같은 생각에 속아가지고 우리는요 맨날 어디다 터지고 교회 와서 질질 짜면서 주님 살려주세요, 뭐 도와주세요, 왜 이런 어떤 이미지인 거예요. 난 그게 싫어요. 왜 인생 그렇게 사냐고요. 우리는 그렇게 부르신 게 아닌데 이거를 계속 성장해야 돼요. 왜 그러냐, 어린아이기 때문에 그래요. 어려서 맨날 터지는 게 어린아이라. 장성해야 돼요. 청년이 돼야 돼요. 장성한 어른이 돼야 돼요. 영이 성장하게 되지면 두려워하잖아요. 여러분 어떤 상황에도요 어린아이들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니까 두려워하고 막 떠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제가 여기 막 교회 나와서 매일같이 기도하고 막 한다고 그래 잘한 거예요. 진짜 훈련은 몸에 시키는 거예요. 몸을 쳐서 복종한다. 사도 바울 그랬던 것처럼요. 왜 그러냐면요, 오늘 제가 머물렀던 호텔에 마침 저희들은 아침 식사하러 이렇게 내려와 있어서 제가 아침에 한 40-50분 정도 좀 걷고 뛰고, 그러고 이제 우리 집사람 준비했길래 이제 밥 먹으려고 딱 뜨고 있는데 갑자기 이제 그 알람이 막 터지는데, 화재 막 경보기 터지면서 막 빨리 대피하시기 바라는 방송 나오면서 막, 그런데 이게 무슨 일인가. 그러다가 혹시 해서 리셉션에 갔더니 그 여자분은 막 당황해가지고 한 분 계시는데 막 어떨 줄 몰라가지고 막 전화기 붙들고 막 방으로 들어가더니 아무도 안 나오고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엘리베이터에 나오기 시작하면서 막 모이기 시작하는데 어리둥절 해가지고 이게 무슨 일인가 다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조금 있다가 문 닫고 들어갔던 여자분이 갑자기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가더라고요. 그러더니 한 5분인가 10분 있다가 아무도 이게 커뮤니케이션 안 하는 거예요. 내려왔는데 내가 가서 이거 시스템 오류죠? 이거 화재 맞습니까? 이거 물어봤더니 시스템 오류래. 아, 그러면 이걸 대화를 해주셔야지. 이 사람들 이렇게 다 방황하고 있는데, 이게 이 사람이 당황해가지고, 당황하니까 자기가 어떻게 할 줄 몰라가지고 이러는 거예요. 왜 그러네요? 훈련이 안 된 거예요. 여러분, 훈련은요 지식이 아니에요. 성경 지식을 많이 알고 있으면 뭐예요? 그분이 거기 앞에 리셉션에 있을 거면 동네 아줌마가 거기 있는 게 아니라 분명히 그 호텔 공부하거나 그거 뭔가 했던 사람이에요. 다 아는 거예요. 비상시에 어떻게 하라는 걸 다 아는 사람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근데 막상 일 터지고 나면은요 막 당황스러운 거예요. 막 이게 막 어떻게 될지 몰라가지고 그냥 막 혼자서 막 다니면서 이제 그 알람 어딘지 뭐 가서 확인해 봐라 그랬던 게 이제 확인해 보니까 이제 아닌 거죠. 근데 막 뭐 어떻게 할지 모르는 거예요.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막상 문제 터지면 감정적으로 두려움에 막 염려, 근심, 걱정, 분노에 막 어쩔 줄 몰라가지고 막 이러고 있는 건데, 훈련된 사람들은요 달라요. 그래서 무슨 훈련을 받았느니 누구한테 훈련을 받았느니 저는 절대 인정하지 않아요. 이 사람이 말씀에 하나님을 진짜 인정하느냐, 말씀 앞에 순종하느냐, 난 그걸로 봐요. 교회의 권위에 순종하느냐, 그거 안 되면 훈련 안 된 거예요. 그냥 지식만 쌓은 거지. 여러분, 이 개인의 구원에서 끝나서 머물러 있는 이거 생각 바꿔야 돼요. 여러분 시작했는데 내적인 성장, 영의 성장을 추구해야 돼요. 그 뭐예요? 말씀과 기도예요. 이 공동체 안에 들어와야 돼요. 공동체 안에서 영을 추구하고 하나님의 목적과 함께, 교회와 함께 같은 목적과 방향 안에 우리가 이렇게 포커스되어서 주님의 뜻의 목적을, 인생을 드리고 가잖아요. 그러면 영이 열려버립니다. 하나님의 지지를 받게 되시고. 할렐루야. 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 시작하고요. 여러분 이제 장성한 분량이 이르기 시작하고 함께 가기 시작하면 여러분들의 생각이 달라지고요. 리뉴 마인드가 되지고요. 여러분의 입술과 눈이 듣는 것이 다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때부터는 여러분이 가면 공기가 바뀝니다. 여러분이 말할 때에요 공기가 바뀌어져요. 여러분이 쳐다보기만 해도 여러분들이 인식되어지는 그 공간 안에서는요 공기가 바뀌어버립니다. 죽음형이 떠나가고 이 두려움이 떠나가고 평강이 임하고 그 분열들이 하나가 되지고, 이게 생명과 재생산의 이 사이클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우리를 이곳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이게 이 사이클 안에 들어와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죽음과 패배의 사이클에 갇혀 있으면요 이거 결국은 먹혀버립니다. 여기 옮겨야 돼요.
옮겨서 할렐루야. 구원으로만 만족하지 마시고 개인과 교회는 나눌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고 믿는 사람은 교회에서 분리될 수 없습니다. 몸에서 분리되면 안 됩니다. 정말 안타까운 것은 이 진리를 오해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말하지만 몸된 교회에 소속되기를 원하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상처받았다, 시험 들었다. 제가 중간에 많이 빼먹었는데 여기서 거쳐야 될 것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깎여주는 거예요. 깎여주는 거. 주님이 이 공동체 안에서, 교회 안에서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여기서 깎여지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과 사람이 철이 철을 날카롭듯이 만들어요. 하나님은 보통 사람을 들어 쓰신다? 천만의 만만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미련한 자를 들어 쓰신다? 아니에요. 미련한 자를 쓰시지만 미련한 자를 어떻게 해요? 여기서 만들어요. 내가 사람 낚는 업으로 내가 만들겠다. 그리고 우리 교회들에게 제자를 만들어라. Make a disciple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근데 여기서 만들어져야 되는데 어떻게 만드느냐? 설교 듣고 1:1 제자 양육해서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것도 도움이 되죠. 그거는 10% 20% 미만이고 여기서 만들어지는 게 결국은요, 이 공동체 안에 사람과의 관계 안에 목사와의 관계 안에 교우들과의 관계 안에 여기서 인내하며 또 기도하며 관계를 돌파하며 깎여지며 만들어지며 이 과정을 반드시 거쳐져야 성숙함이 되자 여러분이 쓰임받고 하나님 여러분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공동체가, 가족이, 왜냐하면 나와 상관없는 사람한테 상처받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나와 다 연관되어 있는 사람들과 그 사람들, 저 지나간 사람이 야, 이 나쁜 놈의 새끼야! 그때 여러분 상처받았다 평생에 막 이렇게 하는 사람은 약간 정신병원에 가봐야 되고 아픈 사람이고요. 저 미친놈이야. 그럼 끝나지만 그냥 하루 지나면 잊어버리면은요, 가까이 있는 사람, 나와 연관되어 있는 사람으로부터 상처받고 이렇게 하는 것이 뭐냐면 여기서 이 과정을 통과해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만들어지고 다듬어지고 깎여지고. 아멘? 그래서 내 것이 포기되어지고 하나님의 목적으로 포커스가 되어야 되는 거죠. 오늘 말씀 여러분들 좀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 아멘으로 여러분 받고 계십니까? 예배 때 올라오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다고 믿습니다. 어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무슨 말씀을 들었습니까? 좋은 말씀을 들은 사람은 성장하지 않는 거예요. 나에게 주신 말씀이 뭡니까? 아, 내가 이걸 놓치고 있었구나. 아, 내가 잘 가고 있구나. 컨펌 될 수도 있고. 아, 내가 이걸 왜 몰랐지? 아, 영을 추구하라. 내가 구원으로만 머물렀구나. 내가 구원받은 것으로. 내가 지금 가족들 안에 이렇게 상처받고 힘들다고 막 늘 그랬는데, 아, 주님이 이 공동체 안에서 나를 만들어 가시는구나. 나를 깎아 가시는구나. 아, 내 야망, 내 비전을 아직 내려놓지 못했구나. 내가 하나님의 이 교회의 비전에 내가 동참하지 못했구나. 여러분 어떤 말씀을 들었습니까? 여러분 생명의 사이클 안에 있습니까? 아니면 죽음의 사이클 안에 들어있습니까? 여러분은 재생산하는 이 어떤 영향력 안에 지금 있습니까? 아니면 패배의 어떤 그 영향력 안에 여러분이 거하고 있습니까? 주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지금 여러분 어느 부분에, 여러분 이 첫 번째 부분에, 두 번째 부분에, 어느 부분에 있습니까? 나는 세 번째 부분까지 좀 가고 있구나. 그런 분들은 곧 영이 열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지금 듣고 계십니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러분 그 한 단어, 그 하나에 꽂힌 거, 여러분 주시에 또 클릭된 거, 그것까지 하나님께 감사하십시다. 그리고 돌이키십시다. 주님께 고백하십시다. 아멘. 저 이제 기도하기 시작하십시다. 입을 열어서 기도하세요. 생각으로만 하지 입을 열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생명의 어떤 이 영향력들 사이클들을 위해서 듣게 됐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개인의 구원으로 만족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교회에 나오고 있는 것으로, 종교적인 것으로, 아 오늘 출석부 찍었구나, 아 나 오늘 교회 갔다 왔어. 내적인 어떤 성장, 영의 성장에 대해서 전혀 이해도 못하고 몰랐었습니다. 주님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장하기로 합니다. 내가 이제 변화되기로 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세요. 클릭된 것들을 고백하세요. 하나님 생각을 바꾸겠습니다. 영적인 가족이 되겠습니다. 아프다고 힘들다고 도망갈 생각을 하지 않고 깎여지고 만들어지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 바른 자세를 가지겠습니다. 바른 태도를 가지겠습니다. 이제는 생각을 바꿉니다. 삐뚤어진 쓴 마음이 아니라 훈련받겠습니다. 만들어지겠습니다. 만들겠습니다.